네, 오늘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해서요. 네, 욥이 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가 이렇게 순금같이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욥기 23장의 배경은요, 그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주장을 욥이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2절에 보니까 2절을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 힘조차 없지만 여전히 나는 반대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2절에 이런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라는 거, 이것은 결국은 엘리바스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것이 친구들의 말에 실망한 욥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또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처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것은 그의 보좌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 판결을 이렇게 재판장에서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힘듭니까? 욥의 지금 이 고통은요, 친구들이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긴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이 4절부터 7절에요, 갈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들을 이제는 펼쳐놓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할 말이 많다라는 의미고요. 5절에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에 또 보면 욥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큰 권능으로 반론을 늘어놓으실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신을 여기 보니까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지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욥의 이제 선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나님을 참 외면하고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7절에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한 자로 남기를 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해서요 정직한 자로 남는다. 이게 바로 욥의 마음의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욥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욥이 뭐 재물이 회복되거나 자녀들을 되돌려 받고 싶은 것보다 더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싶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참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자로 정말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고난을 겪을 때에 이를 해결해 줄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네, 욥이 참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10절만 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욥기에서 10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8, 9절에 보면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리 대면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이 욥이 애써서 찾아다녔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사방팔방 하나님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깊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것인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이후에 물론 욥기 이제 뒷부분에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서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시며 그의 기도와 탄식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해서 좀 미래형으로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아시나니,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겠죠. 그걸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한 가지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이 순금같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순금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는 거겠죠. 순금을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불순물을 없앤다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이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의 이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뜨거운 불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게 나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연단, 즉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단련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은 순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11절 12절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까 10절에서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욥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는지가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욥이 10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 11절, 12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발이 바로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온 삶을 살아왔대요.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그러니까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12절에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왔기에 숨 쉴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들어둔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욥이 또 들어온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10절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15절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리라.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막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들 앞에서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어둠, 내 눈앞에 있는 어둠과 흑암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욥은요, 두려워하는 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이게 어둠과 흑암이거든요. 수많은 재난, 고난당한 거, 이게 어둠하고 흑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욥은 그게 두렵지 않대요. 진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요,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침묵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 거 아닌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지키신다라는 또 믿음을 가져야 하며, 나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부재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만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침묵하시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욥은요, 지금 자녀가 죽은 것도, 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그 악성 종기에 걸린 것도, 재산을 잃은 것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이 부재로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아닐까요? 하나님 자체만을 이렇게 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만을 참 상급으로 두며 살아가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나의 믿음을 높게 지금 순금으로 만드시는 거구나,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래서 욥이 16절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무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적용으로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 침묵을 통한 단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저는 친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외롭고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믿는 집안의 장남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남편은 외도하기 시작했고 보증을 써서 빚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실직까지 하게 되자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과 별거했습니다. 결혼 후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으실 것이라 확신한 욥과 달리 저는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독교 TV를 보다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서 큐티하는 공동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고 소그룹 모임에서 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내 마음대로 깨고 이혼하려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별거 중에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준 남편이 나보다 옳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 안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4개월간의 별거를 끝내고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으로 거룩을 배우며 기복신앙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에 아멘이 됩니다. 결핍과 피해의식에 늪에 빠져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를 순금같이 단련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고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여동생에게 예배 참석 여부를 묻고 주일날 동생 집으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나와 있듯이 정말 이렇게 별거 중에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준 남편이 나보다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낸 그것이 네, 별거가 끝나고 예, 이혼으로 또 가지 않게 되어지는 네, 또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공동체에서 말씀을 양육받으며 믿음 생활을 네,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